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여명월의 세 가지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에 하세요. 배움 더. 이거는 예배 더 놀이터 배움 더 귀한 가치를 담은 여명월이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고요.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보내드린 사진에 강대상 어제는 강대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이 이제 올라갔고 굉장히 손과 발이 일하는 분들 또 감독하시는 분들의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척척 또 빨리 이렇게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시 비전, 올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다시의 비전, 다시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믿어졌다는 얘기죠. 왜 안 믿어졌냐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앞에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예수께서 누군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부모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수군거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의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예수님의 부모도 알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은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똑같이 수군거리겠죠? 내가 예수를 아는데 제가 5살 때 오줌 싼 걸 아는데 내가 그죠? 그런 그 생각들이 이제 확 들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지? 이제 이런 수군거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였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지극히 외적인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나누었었는데,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하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자신들의 눈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걸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거리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이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그러니까 많이 못 배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우리가 어부였으니까 무식하다.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죠?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무식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고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다에서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많이 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못 배웠는데, 제가 학문이 없는 범인인데, 일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못 배웠다고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걸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을 때 저 정도 말을 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고 똑똑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걸 알아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무서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네, 못 믿었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연기를 해서 우리를 싹 지금 한꺼번에 잡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완전 깡패셨다가 건달이셨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막 착해진 그런 목사님들도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게 주먹 쓰신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또 두려운 생각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들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진짜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말 믿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요? 가지고 있었던 보여지는 것들, 선입견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도 보는 눈에 있어서 굳어지면 안 됩니다. 네, 굳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도 굉장히 크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크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그 생각에 잡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좁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신데, 우리의 생각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굉장히 짧아지고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어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과거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만나는 그냥 정말 듣기만 해도 그 시절이 딱 떠오르는 거고, 자기 조상들이 겪었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만나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그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지금 다 어디 있냐, 다 죽지 않았느냐,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니와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앞에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수군거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받았을 거예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는 뭐 이미 다 성찬식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읽고 받아들이겠지만,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들을 한번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았냐면 식인, 그러니까 서로의 살을 먹고 마신다. 이제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부류들은 사람의 살을, 피를 서로 먹고 마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런 행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예식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살, 이 살로 오해해서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 살을 진짜 먹는 것처럼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로 다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수군거렸는데 이 말씀은 서로 다투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52절에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투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살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 내 살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다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다 찢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직접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살을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사랑에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말씀 속에서 볼 때 떠올려야 되는 게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우리도 보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떠올라야 되고 십자가가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믿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는 의미, 이 말은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어요. 그렇죠? 이 문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을 열어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죠? 이 은혜.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네. 오늘 계속 예수님께서 앞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게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나에게 오는 자는 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는 자는 오는 자는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위해서 오신 그 생명의 던김을 믿으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나도 예수 안에 거하여 산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깨닫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까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좀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20절로 끝나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묵상하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우리에게 요약을 딱 해가지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완전히 믿고 또 체득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시작입니다.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안 박히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고. 이 말씀도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진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고,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해외에도 진짜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고백도 들어가 있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있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 드린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체험이 있어야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날마다 있기를, 이 고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암송에서 나오는,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정말 내 신앙에, 내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이 정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처럼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으로 해석하거나 이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생명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로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찬식 할 때도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 십자가를 보면 구원을 받잖아요. 모세의 놋뱀이 구원을 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지만, 그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제자의 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힘을 내시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언제나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시고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함께 나누면서 제 안에 가장 은혜가 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짧은 본문이 있는데, 듣는 자는 네, 그 부분이 지금까지 제일 좋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리면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깨어 힘있게 살아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명올의 귀한 비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맡기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몸이 찢기시고 또 모든 피를 쏟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가장 또 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크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명올의 귀한 비전 건축 온전하게 잘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연약해진 육체도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오늘 또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